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19절 말씀 이후로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해달라. 그게 이제 바울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말씀 계속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19절 내용을 보면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힘의 위력으로 그래갖고 힘 그리고 위력 그 다음에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 그것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한 문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힘과 위력이라는 말, 역사하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의 전치사 구를 이루도록 이렇게 문장을 사도 바울이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치사 구 안에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하심이라는 단어하고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그 역사하심, 에네르게이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고 능력은 두나미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두나미스. 이게 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능력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단지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하심과 능력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 능력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것에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얘기할 때 또 역사하심을 얘기할 때 부르심이라는 것에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과 관계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도 했는데 그 능력들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 능력이라는 걸 보통 어떤 능력으로 이해를 하냐면 은사주의적인 능력으로 봐요. 무슨 환상 보고 무슨 찌릿찌릿한 전율 오는 거 기도하다 느끼면 은혜라고 막 좋아하고 상당히 비인격적인 이게 되게 중요한데 관계와 인격에 관련해서 나오는 이 능력들이에요. 인격적인 거, 그 자기의 어떤 감정을 채워주는 느낌, 뭐 이런 것들 추구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세속적인 어떤 우리의 바램을 채우는 그런 힘, 세상적인 힘, 뭐 공부 1등하게 해달라, 뭐 세상에서 참 버금가는 부자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뭐 이런, 그러니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 은총적인 것에 갇혀 있는, 그걸 넘어서 구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복이라고 규정짓고 갔던 적이 많다. 더 나가면요, 아주 유치하고 아주 이교적이고 매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의 물리적인 힘에 가까운 것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웃긴 얘기지만 옛날에 사역자들의 수준이 그랬어요. 전도사라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고작 한다는 얘기가, 내가 기도원에서 환상을 보고 성령의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권능을 받으니까 물도 잔잔하라 하면은 물이 탁 멈추고 이렇게 잔잔해지고 자연의 물리적 힘을 통제하시더라. 아, 내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명하면 된다고 강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뭐 그런 용어들 잘도 만들어요. 뭐 물권, 무슨 권 해갖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전도사가 그래, 이제 내가 성령 받은 거를 한번 시험해 볼 때야. 쭉 이렇게 보니까 기찻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기차가 저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제게 성령 받은 능력을 한번 보여주옵소서. 저 기차가 지나갈 때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겠습니다. 저 기차를 멈추어 주십시오. 기차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성령 받으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된다고, 원하는 것이 다 되고 바라는 것이 다 되고, 그런 마인드로, 그게 그런 사고의 그 타락의 극치가, 영적인 부패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것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그래갖고 기차에다 대고 기도를 하니 기차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겠죠. 멈추면 이상한 거죠. 그냥 가버리니까 이 전도사가 실망을 한 거예요. 야,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이건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이 뭐냐면요, 아주 영적인 것이 부패할 때 나타나는 왜곡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거의 자기 탐닉인 거예요. 자기 욕구 충만, 욕구 만족. 더 나가서 태폐적이에요.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요. 그건 태폐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할 때 그 안에서 믿는 자에게만, 거듭난 자에게만, 그리고 구속에 속한 것으로서 받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임하는 구속의 복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함께 누구나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복. 그게 구속의 복이에요.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받는 일반 은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언제나 우리가 지금 받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셔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있어야 현실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구원은 그건 넘어서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불신자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받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어떻다고요?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그때 사도 바울이 나의 죽음도 유익할 정도로 내가 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지금 자기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구속의 복이 뭔지를 몰랐으면 나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큰일 난 것이다. 이거는 억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죽었잖아요. 그죠?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죠?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목이 3번 튀었다고 그래요. 팅팅팅.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죠,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죽음도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다면 죽을지라도 근데 그 죽음이 유익하다고 할 때 죽음 자체를 즐기면 그건 정신병자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멀쩡한 것을 잃고 희생하고 버립니까? 어떤 가치 때문에 버리는 거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걸 견디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이냐? 세상처럼 도덕주의가 아니었다고요. 금욕주의가 아니었다고요. 단지 하나였어요. 인 크라이스트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했다. 인 크라이스트 안에만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능력,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부르심에 연결시켰으므로 성경이 얘기하는 능력은 뭐 마술과 같은 뭐 물리적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볼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을 세상적인 것으로 풀어요. 이해됩니까? 신앙을 세상적인 것으로 푼다고요. 자기 사변으로 혹은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결시켜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적인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조금 더 아까 다시 그 역사와 능력이라는 단어로 돌아가면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서 이것이 능력이 가시화되죠? 능력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작용이 일어나면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힘의 어떤 효과가. 그럼 그것으로 힘의 크기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컵들이 얼마나 이게 내구성이 좋은가 싶으면 여기다 뭐를 가해보면 알아요? 힘을 가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힘으로 이걸 막 짓눌러 갖고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게 내구성이 좋은 거는
힘을 많이 가해야 탁 깨지는 순간이 나타나고, 또 내구성이 안 좋은 거는 조금만 힘을 가해도 그냥 팍 깨져버리죠. 이게 버티는 것만큼 자기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힘이라는 것들은 항상 그것이 작용하고 발휘돼서 나타날 때 그 힘의 위력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뭐에 가까운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능력하면 이게 두나미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언제나 있는 그분의 속성으로서 전능한 능력의 그 잠재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용하고 발휘하고 행하지 않으시면 감춰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밖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 나타나요? 역사하실 때. 그래서 에네르기아는 뭐냐면요, 잠재되어 있는 힘이 작용해서 밖으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작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 잠재된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거를 에네르기아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했다는 것은 잠재적인 능력이 밖으로 표출됐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전능하신, 언제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들에게 그 힘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에네르기아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속에 언제나 완전한 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엄청난 작용과 효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조 때. 여러분, 창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창조한 세상만 바라봐도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특별계시를 통해서 이미 창조를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많은 게 보여야 돼요. 그죠? 야, 창조한 세상만 봐도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다. 저 우주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에네르기아, 역사,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사실은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 땅에 눈을 딱 뜨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 창조를 왜 하셨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을, 능력을,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타락해서 창조관이 다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막 진화론도 믿고 창조를 믿는다 해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정보를 가졌단 말이에요. 유일한 창조에 대한, 기원에 대한 유일한 매티리얼, 자료가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자료가 없어요. 그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그게 뭐냐? 야, 창조하셨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어디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호흡하고 바람 불고 비도 내리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이런 엄청난 이 구조물 속에서 살아가면서, 야, 이걸 만드신 그런 스케일을 가지신 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돼요. 창조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창조를 왜 가르쳐 주신 거죠? 왜 성경에 굳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대접하고 살아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라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시력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시력을 주셨죠? 뭐를 보라고 시력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을 왜 봐야 하죠?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하라고요. 눈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에네르기아가 돼서 창조로서 이 세상에 확 펼쳐질 때 결국 우리는 이런 신학에 이르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나는 기원을 가진 자다. 어떤 기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 그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나미스는 또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어요? 섭리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창조한 그 모든 세계를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그만 자동차 하나 움직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인간들이 교만해졌어요, 지금.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핵무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인생에게 무슨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기 어디 러시아라는 데서도 아주 지금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이웃 세계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안 되죠. 그놈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 손가락 하나면 핵 버튼 하나 누르면 된다 이거예요. 뒤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지는 핵 버튼 하나를 눌러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버튼 하나 누르면 끝장납니다. 지구가 끝장나는 게 아니라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다 한순간에 끝장나 버려요.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 육신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사람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한 번은 그런 갈등을 겪죠. 그러나 한 번 이기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몇 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 때리면 몇 대 맞으면 교회 보내줘요. 사람 무서워서 교회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지가 대단해도 뭐 핵무기 버튼 하나 누른다고 지멋대로 됩니까?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다고요. 뭐를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죠? 뭘 조금 한다고. 그게 아니라 우주를 지금 이렇게 돌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몸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누가 지금 우리 육체가 지금 피가 돌고 순환이 되고 호흡을 하고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쩔 때 막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내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저는 이름을 잘 잊어버려요. 옛날부터 그러긴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뇌가 내 거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 탁 하면 딱 떠오르고 그 사람 전화번호 뭐였지? 뭐 그 사람 이름 뭐지? 이런 게 지금 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뇌인데. 가만히 보면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총명을 주시면 주신 만큼 뇌가 사고하고 어느 순간 총명을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사고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도 내 육신이 그냥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섭리에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계신 거라고요. 적극적으로.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별의별 게 다 감사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만 망가지면 그게 엄청 소중한 거를 깨닫게 돼요. 어쩔 때는 가시 하나가 여기 박혀갖고 뽑지를 못할 때 얼마나 아픈지 그 조그만한 가시가 박혔는데 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박히지 않고 살아가는 편안한 삶이 야 감사한 거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감사를 안 하고 살아요. 다 우리가 스스로 사는 줄 안다고요. 섭리.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것을 통해 역사해서 그 능력이 세상에 보여진다. 선과 악이 교차하는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역사 속에 그런 걸 심어주셨어요. 악하게 살면 잘 될 수가 없다. 세상이 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가 심판한다. 그게 뭐냐면 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삶을 살면 잘못된 것으로 걷어들일 때가 있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연산군이 살아왔던 생애를 읽어보면 세상이 역사의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연산군이 그렇게 된 거는 모반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로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연산군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 거는 그렇게 폭정을 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삶을 걷어들이는 거였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는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역사함으로 나타난다. 무엇을 통해서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려주셨어요. 마지막은 섭리예요. 구속이에요. 구속사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세상에 계시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 세상에는 마귀도 있었고 죄도 있었고 사망의 세력이 가득했는데 그런 엄청난 어둠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그게 뭘 증명하냐면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만약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진 모든 왕들이, 그리고 교권을 가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회중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날뛰고 있었어요. 모두가.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얘기하면 마귀와 죽음과 사망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1.1핵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성취해버리셨다. 역사 속에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날뛰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얼마나 마귀 역사가 컸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게 만들고 제자들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직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그리고 또 그런 표현들도 있죠. 그냥 우는 사자가 입 벌리고 달려들듯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 세상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거를,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섭리 가운데 1.1획도 오차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사건을 믿는 게 어떤 신앙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신앙. 그런 거의 대표가 뭐예요? 부활신앙. 이런 엄청난 능력을 구속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무엇인가가 내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작용하여 발산됨으로 어떤 효과나 결과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고만 가르치지 않고 그 능력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나타났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두나미스 하면은 그냥 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역사하여 나타났다. 그럼 역사는 뭐냐면 이거를 배제하면은 이게 되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셔야지 발휘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다, 창조하셨다, 섭리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그냥 마치 인격 없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세계 정신이니 뭐 만물에 깃든 뭐 기라느니 이런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의 윌, 인격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하신다는 얘기예요. 발휘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깨달으라는 얘기는 이게 그냥 단지 어떤 능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거룩한 목적으로 그 권능을 발휘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에는 뭐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나미스가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힘이 표출됐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능력 달라고 할 때 그냥 능력은 센 거니까 좋은 거지 이걸 가지면은 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사고가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그 능력을 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셔서 발휘하셨는가? 그거는 의도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의도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그 의도가 하나님의 윌이라는 것이 그 뜻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자주 말씀하신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계속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나는 나의 뜻대로 안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때 그 뜻이 뭐죠?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럼 그게 뭐냐? 성경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볼 때 뭐가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구속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다. 창조의 능력이 내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게 다 뭐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럼 역사하셨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 근데 무슨 뜻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두나미스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하셨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받았다라는 말로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한국교회가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구했어요. 능력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극히 큰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구속이라는 것으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다면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속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고 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속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 안에서 성도들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신령한 복들, 그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두나미스가 에네르기아로 역사하여.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는 일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함축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일어난 신령한 복들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사랑받고 구속을 받은 그 모든 일의 뭐냐면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구원의 의식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계속 감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내가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그 구속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능력은 그래서 철학자들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능력을 잠재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태라고 얘기했죠. 모든 것 속에 뭔가 이루어지게 하는 가능성 잠재력이 능력이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 능력을 잠재력, 가능태, 그리고 에네르기아 이것을 나타나고 효과적으로 발휘돼서 역사에서 효과로 나타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불렀죠? 이것이 가능태가 아니라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이것이 현실태 이렇게 구분해서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에네르기아를 통해서 효과를 발휘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무언가를 의도하고 계획하고 인격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구속의 능력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뜻이 없이는, 마음이 없이는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이요 절대적인 능력이어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부르신 부르심 안에 있는 약속들을 성취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위로이며 평안이며 소망이며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와 에네르기아가 우리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뭐를 믿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됐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런 신뢰였어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결단코 실패할 수 없다는 걸 믿는 게 그의 의였어요. 그걸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이 증거되고 증언된다는 의미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난 효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증거되고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을 향한 부르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셨고, 창조한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 그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섭리가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일반 계시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역사적 구속 성취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미 줄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 구속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이것을 왜 알아야 되죠? 모르면은 삶의 구속의 기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안정감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토대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해버리면 시시때때로 이제 흔들립니다. 그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는, 요동치 않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 부르심 안에서 약속된 것들을 성취해 간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평온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뭔가 위험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도 있고 세상에도 죄의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서는 온갖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현실 한복판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지 견딜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평온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며 정상적인 것들 위에 더 좋은 것들을 더하는 의미로 주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우 비참하고 어두운 것들을 직면해 그런 것들 가운데 주어진 삶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지상의 성도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군다나 깨달아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잖아요. 갈대는 연약함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였어요. 우리는 상당히 연약해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항상 두 마음이 생기죠.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지만 한쪽으로는 불안해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지만 한쪽으로는 염려해요. 그게 뭐냐?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뭐냐? 요동치는 풍랑 속의 배와 같다. 닻을 내리지 못한 배와 같아서 시시각각 밀려오는 환경 따라서 내 감정 상태 따라서 그렇게 요동을 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닻을 내려야 돼요? 배가 자꾸 움직이면 어디다 닻을 내려야지 안 움직여요? 예수님께 닻을 내리라. 그래서 환경은 늘 그렇지만 또 내 정서도 늘 그렇게 변화무쌍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분이 내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내 구원은 나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것도 이길 수 있어. 이러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삶을 늘 지켜보면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1년에 몇 번씩 어려움들이 그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는. 근데 보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늘 걱정한다고요. 혹여나 저분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낙심하면 근데 그거는 제 기호예요. 다들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꼭 쓰러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인이 볼 땐 너무 힘든 거를 그래도 꿋꿋하게 이기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땐 이상할 정도로 저렇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계속.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능력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망의 영향력 속에서 생명을 주시고 사망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지옥의 자식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이 어두침침한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니 그게 능력일 수밖에 없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능력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어두운 역사와 영향력을 거슬러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이에요. 왜 능력이냐면 이 세상에 마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사망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이상한 데서 찾으면 안 되고 거기서 찾아요. 내가 마귀를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지금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또 이겨야 돼요? 죄악을 이겼다. 오늘도 내 안에 유혹이, 내 안에 죄성이 발동했는데 나는 오늘 그걸 이겨냈어. 내가 실수했지만 그걸 이겨내고 회개에 이르렀어. 내 삶이 변화됐어. 오늘도 오래된 습관을 내가 끊어버렸어.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다. 마귀와 죄와 사막의 영향력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그런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환난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의 잔재, 여전히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능력과 역사가 성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 안에 충만히 받아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타락한 세상의 저항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속적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볼 때 그때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게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평강이 온다. 그리고 감사가 나타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고 의지할 때 진정한 영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구원의 뭐일까요? 뿌리예요. 우리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뿌리와 나무가 맺은 열매요, 효과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펴서 매 순간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결실케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하고 불완전한 본성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알고 그 권능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 잔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사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서 그 능력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영향력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합니다.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또 현실을 맞이할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신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극한 큰 손으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